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현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12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고 이제 하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또 내 주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주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원수들 사탄이죠. 그 사탄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밟으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힘의 지팡이, 권능의 규. 이제 규가 지휘봉이죠. 왕의 지휘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 주님이 권능을 받아서 통치하시는 이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막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이 맹세를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그가 하였듯이 그 이상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여기서 너가 예수님이죠. 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또 사탄을 밟으신 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옷으로 입고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습니까? 그러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날을 이 다윗은 바라보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실제 청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중년이고 노년인데 나하고 상관없지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은 쇠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청년처럼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가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여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 이제 명령에 따라서 오늘 묵상의 7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 명하시고 모든 말씀을 진술하였습니다. 백성이 일제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였고 모세는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이로써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들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 그러한 신기한 기적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고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백성 외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성과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특징이 늘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선을 정하십니다. 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도 모든 나무의 실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경계와 선을 작게 그어 놓으셨죠. 그래서 작든 크든 선을 침범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닮아서 늘 선을 정하고 넘지 않고 분명하게 그 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법이라는 선이 있죠. 그 선을 넘으면 범법자가 되고 처벌받지 않습니까? 또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도덕이라는 또 양심이라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요. 또 도리라는 게 있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인격이라는 게 있고 모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때로는 자유를 누리시고 선을 또 그렇게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넘는 자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이렇게 하십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은 막론하고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백성 성결케 하고 옷도 빨고 남자든 여인도 뭐 부부간에도 다 그 절제하고 또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으니까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연기가 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고 나팔 소리가 커지고 이제 모세가 말한 자 하나님 음성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죠.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을 밀고 들어와 이제 나를 보러 가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못 믿고 가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제사장도 이제 경고하게 하시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했더니 또 하나님이 다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가 또 내려가서 백성에게 알린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4절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한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의 응당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그 결과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또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지만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확증으로 보여주죠.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구원이 어떻게 임하죠. 성령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또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증언하게 하셨죠.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경계를 늘 지키며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거룩함을 옷으로 입고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은 심정으로서 순수하고 열정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늘 거룩함을 경계로 삼고 늘 그 안에서 머물며 또 헌신하며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또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함으로써 늘 목격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